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3절 첫 번째 문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의문문이긴 한데, 그죠? 자, 선한 것이 되느냐라고 물어요. 뭐가 돼요? 사망이. 자, 그럼 선한 것이 사망이 되는 거냐라고 묻는 거죠. 거기에 바로 본인이 스스로 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그럴 수 없다. 노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라고 바울이 말을 했고 그것을 증명해 줬어요.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따라 살으라고 주신 법률이에요. 이거 지키면 살아요. 이 법의 기준에 합격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문제는 뭐냐면 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법 조항의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와요. 뭐 사단이라고 해도 되고 죄라고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죄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두 가지 작업을 해요. 하나는 인간의 육신의 정욕을 건드려요. 인간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생존을 위한 어떤 필연적인 육체의 기능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은 욕구라고 불러요. 욕구.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 되고 뭐 자야 되고 뭐 배설을 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문제는 이 욕구도 아무 잘못이 없어요. 수면욕을 못 느끼면 장애라고 불러요. 식욕을 못 느껴도 장애예요. 그러니까 뭔가 욕구가 없어도 문제가 돼요. 사람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생명 유지도 안 되고 인류가 생존하는 것, 계속해서 인류가 번성하는 게 불가능해지거든요. 이건 욕구도 나쁜 게 아니고 율법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와서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다가 유혹을 넣어요.
굉장히 강력한 자극을 주는 거죠. 조금 더 먹어, 조금 더 자, 조금 더 성질을 부려 라고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육신이 이 욕구가 자극받을 때 굉장히 취약한 형태로 돼 있어요. 왜요? 우리는 욕구에 반응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인간의 몸이라는 것. 여러분 중엔 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있어요? 예.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욕구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나는 완전히 무욕의 사람이다. 그건 인류 역사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생명 유지가 안 돼요. 욕구를 뭐 아주 잘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나름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욕구 자체를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없애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인간이 태생이 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죄가 들어와서 이 작업을 걸어놓으면 아주 높은 확률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하고 버텨도 한 번은 넘어져. 자, 이게 승률이 100%가 죽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00%는 뭐야. 한 80%만 나와도 참 좋겠는데 세상에 80%도 안 나오는 거예요. 승률이. 너무 나빠요. 승률이. 뭐 거의 반반에 가까울 정도로 승률이 나쁘죠. 우리는. 그래도 꽤나 훌륭하고 그래도 나름 괜찮다라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 대략 한 7, 80% 정도의 높은 승률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어려워요. 이 싸움이. 그러니까 죄가 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뭐 결국 한 번은 넘어지니까. 자, 또 하나는 뭘로 한다고요? 하나는 육신의 이 정욕, 육신의 욕구를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키지 않게 만드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거짓을 해요.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기서 속일 때에는 우리의 뭐를 건드리냐면 욕구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욕심을 건드리는 거죠. 욕심을 건드려서 속여요. 이거 할 수 있어? 해도 돼? 괜찮아? 안 걸릴 거야?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별일 없어?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등등등. 남들 다 가졌으니까 너도 해봐야지. 남들 다 여행 가는데 너도 놀아야지. 억울하지? 야, 그러면 이렇게 빼서 훔쳐. 안 그러면 너 저 사람은 갖고 있는데 넌 못 갖고 있으니까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질투해. 뒤에 가서 욕해. 비방해. 자, 이렇게 속임을 가지고 우리를 또 넘어뜨려요. 그러면 또 넘어가요. 자, 그러면 결국 무슨 문제가 생겨요? 율법은 문제가 없는데 못 지켜요. 죄가 들어오는 거죠, 죄가. 물론 이 율법은 어차피 우리가 100%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속죄의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보통 희생제사라는 방법. 그래서 생명을 생명으로 갚는 피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 속죄의 길을 열어는 줬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뭘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구나. 그리고 그만큼 이게 중요하고 어려운 작업이구나.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늘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좀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자, 이렇게 살아서 정말 그래도 그나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희생제사 안 드릴 사람이 한 명이라도 없잖아요. 나 대신에 무조건 뭐 비둘기든 양이든 소든 무조건 나 대신 죽어나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나는 내 능력으로 천국 당당히 입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희생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나마 용서받고 그나마 덮어주고 대신 뒤집어 쓰고 내가 살아서 그나마 갈 수 있게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도요, 사실상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말 그대로 은혜예요. 동물이 뒤집어 써주는 은혜. 그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상하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단은 계속 작업을 걸니까 계속 거짓으로 속여서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우리는 달라. 우리는 죄 짓지 않아. 우리 정도면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냥 희생제사는 절기를 지키는 거야. 그냥 절기를. 그것도 그냥 율법을 지키는 거지 내가 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광장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볼 때마다 너희들의 거룩한 행위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했던 행위를 욕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바리새인보다도 더 거룩한 행실을 갖고 살아야지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얘기하시죠. 행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한 거죠. 겉만 멀쩡하고 속은 썩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틀어지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반대로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율법이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율법이 죽음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율법의 죄가 틈타서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의 직접적인 주체는 누구예요? 죄죠. 사단이라고요. 이걸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육신이 오늘 죄의 유혹,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어. 그래서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았어요. 내 육체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았거나 내 감정에 충족하는 삶을 살았거나 내가 뭔가에 속아서 괜찮겠지? 해도 되지? 문제가 없을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속아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의 주체는 죄고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문제가 터졌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자책합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누가 이 문제의 주체예요? 사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옆에 A라는 친구랑 잘 지내고 있어. 근데 B라는 친구가 와서 이간질을 해갖고 내가 A라는 친구랑 싸움이 났어요. 내가 이제 싸우고 나서 욕하고 흥치뿡하고 이제 내가 다시 너를 안 봐. 그리고 났는데 뒤돌아서 시간 지나서 보니까 이거 B가 이간질한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간질에 넘어간 자기를 자책해야 됩니까? 네, 아니에요. 뭐 하면 돼요? 빨리 가서 B는 손절하고 A랑 다시 화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죄가 들어와서 율법을 못 지키게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자책합니까? 아니죠. 빨리 죄랑 손절하고 율법을 붙잡아야 돼요.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게 자력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주려고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요. 이게 안 돌아가니까 잘. 그래서 율법을 붙잡는 게 아니라 믿음의 법을 붙잡으라고. 더 쉬운 법, 더 넓은 법. 그리고 너희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사단이랑 손절이 안 되니 내가 와서 끊어줄게. 내가 끊어줄게. 그리고 너희들이 혼자 또 믿음의 법을 잡으러 가면 또 분명히 사단이 잽싸게 오겠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도 도와줄 사람을 줄게. 그게 성령님이에요. 이제 이래서 싸워볼만 하게 만든 거예요. 아니, 이제는 역으로 우리가 승률이 더 높아졌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꿔버린 거죠. 말 그대로 게임을 체인지한 거예요. 판을 바꿔버렸다고요. 전에는 우리가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기기 아주 쉬운 게임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럼 사단은 계속 어떻게 할까요? 이쪽으로 와서 붙자라고 할 거예요. 그죠? 자기 홈그라운드로 부를 거라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그럼 미쳤어요? 우리가 걸로 가게? 아니야, 네가 와. 응? 난 여기 있으면 내가 더 잘 이기는데? 내가 왜 굳이 지는 쪽 가서 너랑 싸워서 또 져, 바보같이. 그죠? 바로 이렇게 놀랍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법을 바꾸는 바람에 이제 무리를 치면은 운동 경기를 바꿨어요. 나한테 유리한 경기로 바꿔주신 거야. 그래서 사단한테 유리한 경기, 불리한 경기가 만들어졌어요. 내가 저쪽 가서 경기할 필요가 없죠. 너 나랑 싸워서 이기고 싶어? 일로 와. 이제 여기서부터. 이러면 내가 이기잖아요, 더. 자, 이걸 만들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하는 13절 이하 25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자기의 일종의 경험담이에요. 내가 예전에 율법을 지키려고 부더니 애를 썼던 시절이 있었죠. 바울은 정통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거의 거기서 최고 리더십까지 올라가려는 야망을 갖고 있었던 열정적인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거의 끝을 달려본 사람이잖아요. 이걸 해보려고 했던 사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간에 율법을 지켜보겠노라고 악을 써봤던 사람. 그리고 그게 가능한 어떤 집안, 재능, 노력, 환경, 뭐 하여간에 모든 게 골고루 다 조건이 갖춰져서 될 수 있었던 확률마저도 굉장히 높았던 소위 엘리트예요. 그래서 잘 풀렸으면 바리새파의 지도자 그룹이 됐을 거라고. 그죠? 그리고 일종의 고위 정치인이 됐겠죠. 자,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그걸 다 해볼 수 있는 사람이 해봤던 자기의 경험담을 이제 오늘 본문에 써줍니다. 뭐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가를 잘 얘기해줘요. 이건 해본 사람이 아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절대 율법은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사망으로 몰아가는 능력이 없어요. 거꾸로. 율법은 원래 살리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13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죄가 네? 만들었다. 그죠? 정확히는 죽게 만들었다. 누구를? 나를. 자, 이렇게만 보시면 문장 이해가 쉽죠. 율법은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망이 되는 게 아니라 죄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용은 조금 뭐 복잡한 설명이 있어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이제 슬슬 헷갈리시죠? 설명하라고 그러면 살짝 어려워지는데 풀었으면 이래요. 직역을 하면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죄가 명백히 보여지게 하려고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여러분, 선한 것으로 나를 죽게 만들면, 생각해보세요. 선한 건데도 나를 죽게 만들었어. 그러면 중간에 끼어들어온 애는 진짜 나쁜 놈이죠. 원래는 문제가 없었는데 얘가 끼어들어가지고 끼어듦과 동시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얘는 진짜 문제덩어리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죄가 더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선한 걸로 갖고도 죽였으니까, 선한 걸로도 나를 망가뜨렸으니까 얘는 진짜 나쁜 거라고요. 말 그대로 백해무익. 여기는 100% 선이고 여기 진짜 100% 악이에요. 얘가 들어오기 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 들어오면 문제가 확실히 생겨. 그러니까 죄가 선한 것 갖고도 나를 죽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얘기는 죄는 진짜 100% 나쁘다는 게 확실히 드러나진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가 나를 죽게 하는 겁니다. 13절의 세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주어는 죄로예요. 이거 죄가라고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갖고 헷갈리죠? 죄가 뭐 했다?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죄가 되었다예요. 그죠? 그냥 직역한 문장은 죄가 되었다. 뭐가 되었어요? 죄 되었다. 아, 번역을 이렇게 하니 이해할 수가 없죠. 이거는 여기서 죄는 명사고요. 이 뒤에 죄는 형용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는 신이고 얘는 신풀이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계명 때문에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진짜 죄다움, 진짜 악하고 나쁜 게 된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죄가 심히 죄답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 진짜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죄를 그래서 계속 로마서 할 때 이걸 웬만하면 사단이라고 읽으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죄를 지금
바울은 죄를 인격체로 설명을 해요. 바울은 이해가 잘 되겠지만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의 경우 이 그 인격체로서의 죄는 사단으로 번역하시면 좀 더 쉬워요. 사단이 심히 죄답게 죄 있는 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왜요? 그 멀쩡한 계명을 망가뜨려 놨으니까. 얘는 진짜 나쁜 거죠. 사단이 심히 죄스러운, 심히 나쁜, 심히 악한, 매우 악한 게 되었다. 그렇게 보여주려고 이것이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얘기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막으면. 그게 아니라 이래야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래야 율법은 원래 100% 선한 거라는 게 훨씬 더 잘 드러나고 사단은 100% 악한 거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대비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냅둬야. 가끔은 냅둬야 돼요. 그래야 명확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아직 애매해. 지금 이게 병인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증상인지를 잘 모르겠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지켜봐야 돼요. 내버려 두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지켜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럼 내버려 뒀냐? 그래야 율법은 진짜 선하다는 게 증명되고 사단이 진짜 죄덩어리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1시간 자습을 시켰는데 얘가 좀 떠들었어. 그럼 우리가 얘가 진짜 공부를 안 하는 앤가 하는 앤가가 헷갈리잖아요. 1시간 줘놓고 판단을 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면 공부하는 시간 내내 계속 딴짓하고 떠들고 졸고 일주일 내내 그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납둬. 그러면 한 3시간, 5시간 지났을 때 들어가가지고 그냥 바로 매를 댔어야지 왜 냅두냐고. 아니요. 그래야지 얘가 어떤 상태인지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야 얘가 진짜 공부할 마음은 없구나를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내버려둬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오히려 사단은 진짜 죄덩어리라는 거, 100% 죄악 덩어리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사단의 단 1%라도 선한 구석을 찾을 수가 없다고요. 괜찮지가 없어요. 선악 대비가 정말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실수하지 마세요. 오늘날 사단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선악의 경계를 애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도 사실은 다 사정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래서 얘도 사실 따지고 보면 나쁜 애가 아니다. 억울하다. 그럼 누가 나쁜 거예요? 사단은 자꾸 어떤 작업을 하냐면 적을 흐려요. 적을. 내분을 일으켜서 적을 흐려요. 그러니까 내분을 당한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사단을 미워해야 되고 사단을 공격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못하니까 싸워야 될 대상이 사단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분이 일어나요.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를 미워하고 아니면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아니면 환경을 미워하고 시대를 탓하고 뭐 정치인을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하여간에 정말 원인을 딴 데 찾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지. 자, 대통령 바뀌면 내가 죄 짓는 게 풀려요? 학교 바꾸면 내가 공부할 것 같아? 직장 바꾸면 내가 열심히 일할까? 아니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부모도 바꾸고 배우자도 바꾸고 자식도 바꾸면 내 삶이 아름다워져요? 어림도 없어요. 문제는 사단한테 있잖아요. 심지어 나한테도 있는 게 아니야. 따지고 보면 사단한테 있어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애시당초 없어요. 그러니까 내 어떻게 보면 내 잘못도 아니라고. 만약에 사단이 없이 우리가 스스로 죄를 졌으면 예수님 오셔서 뭐 해야 돼요? 일일이 다 불러다가 한 대씩 때려야 돼요. 너는 이거 잘못했으니까 고쳐? 가. 넌 이거 잘못했으니까 고쳐? 그리고 가. 이거를 하셨어야죠. 예수님 오셔서 3년만 있다가 십자가 달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온 인류를 다 가면서 일일이 다 죄를 지적하시고 이렇게 매를 대고 해결책을 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짧게 하고 가시냐고. 사단만 잡으면 돼요. 사단만 잡으면 이 싸움 이기는 거예요. 이겼지 뭐. 끝났잖아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우리가 또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사단은 내버려두고 나 혼자 싸우고 있어요. 내분 아니면 헛된 대상이랑 싸우고 있어요. 정작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않고. 이걸 했던 사람이 글을 쓰니까 아주 좋은 글이 나오는 거예요. 해봤거든. 끝까지 가봤거든. 해봤거든. 자, 내용을 쭉 봅시다. 14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한다. 뭐를 알아요? 율법은 신령하다. 율법은 영적인 거다예요. 자, 왜 이 영적이다는 표현을 쓰는가? 자, 여기 신령하다는 건 거룩하다가 아니에요. 홀리가 아니라 스피리추얼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거다. 영적인 거. 자, 헷갈리지 마시라고. 신령하면 자꾸 우리가 홀리, 거룩으로 보는데 이거 거룩이 아니라 영적이다예요. 영적. 율법은 영적인 세계의 문제라서 이거는 영혼의 문제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 육신을 갈고 닦아서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로마서 8장 가면 나옵니다. 그러니 율법은 영의 법률이고 영적인 세계고 나의 영혼이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육신을 갈면 돼? 내가 금식하고 절제하고 내가 막 참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막 손바닥을 찌르고 허벅지를 찌르고, 예? 뭐 머리를 질끈 동에 매면 율법을 지킬 수 있냐고. 아니에요. 어림도 없어요. 내 영혼이 거룩해지고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만 율법 준수가 비로소 가능해져요. 왜요? 영적인 세계의 문제라니까요. 세계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냥 게임판이 다른 거라고요. 어떻게 영적인 거를 육을 가지고선 해보겠다고 하면 안 되지. 그죠? 그렇잖아요. 예. 그냥 영적인 문제라는 걸 인지하라고요. 우린 심지어 알고 있어. 뭐 아마 바울만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예, 뭐지? 나 교회 좀 다녔는데 처음 듣는 것 같은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예. 율법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적인 걸 주셨겠어, 설마? 예?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건 영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고 영생의 문제잖아요. 이 다른 세계 거라고, 다른 세계. 그런데 내 몸 갖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건 처음부터. 근데 뭐 내가 뭐 금식하고, 그죠? 내가 뭐 마인드 컨트롤하고 이렇게 훈련 받아서 뭘 될 거라고? 여러분 어림도문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군대처럼 훈련 받아서 율법을 준수하고 거룩해지는 거 없어요, 우리는. 표현상 우리가 영적 훈련 또는 뭐 제자 훈련 이라고는 쓸 수 있지만 그 내용은 내가 제자니까 아침 7시 기상, 그죠? 1시간 묵상, 2시간 기도 뭐 이런다고 율법 준수하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몸을 어떻게 해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야 되고, 내 영혼의 변화, 내 영혼 안에 진리의 말씀이 가득 차고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득 차고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그러면 내 몸은 알아서 따라가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소풍 가고 싶어, 수학여행 가고 싶어. 아 근데 내일이 그날이야. 늦잠 자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잠을 못 자지. 예? 1시간마다 깨고 늦으면 안 돼. 그럼 아침 일어나고 계속 비 오나? 이러고 있고,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다음날 저녁 기대도 없고, 기대는 떠나서 그냥 학교를 가요. 가야지 학교. 그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지각을 하죠. 네. 몸은 그런 거예요. 조금만 컨디션 나쁘면 늦어요. 못 일어나요. 몸을 어떻게 해볼 건데, 몸을. 그런데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사랑으로 채워주면 몸은 알아서 따라간다니까요. 그걸 채울 생각을 해야지 왜 몸을, 여러분 뭐 일찍 자면
뭐 7시 기상이 잘 되고 그래요? 자, 그게 더 자지. 예, 잘못하면 잠을 더 자는 수가 있죠. 예. 그러면 나중에 오히려 역으로 현타가 와요. 와, 나는 사람인가 곰인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을 채워서 몸이 따라오게 만드는 게 믿음의 법이고 그게 영적인 세계잖아요. 이걸 2000년 전에도 알려줬는데 왜 아직까지 우리가 이걸 계속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몸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습관만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몸은 어쩔 수 없이 습관 정도는 내가 인간적으로 그 정도는 해야지. 그죠? 내가 습관이 잘못 들어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금방 또 고쳐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율법은 영적인 거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14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나는 팔렸다. 어디에? 죄에 팔렸어요. 죄에 넘어갔어요. 죄에 넘어갔어. 자, 육신에 속했다가 뭐라고요? 이게 육신에 속했다라고 두 단어를 쓴 게 아니라 한 단어에 육적이다라고 쓴 거예요. 나는 육신적이고, 자, 율법은 영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나는 뭐에 있어요? 몸에 있잖아.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나는 육적이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내 육신을 나보다 더 잘 컨트롤하니까 내 육신의 욕구를 정확히 알고 그걸 건드려 놓으니까 내가 그냥 죄가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내가 끌려가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율법을 갖고 법률 조항으로 걸어버리면 정죄당하죠. 죄책감 시달리죠. 수치심 시달리죠. 그래서 이제 악순환이 되기 시작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는 현재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영혼도 있지만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잖아요. 나의 영혼이 있고 나의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의 육체로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육체까지 점령하고 다스려야죠. 이거를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15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알지 못한다. 모른다요. 뭘 몰라요?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을. 뭐야, 바보입니까? 왜 갑자기 모르죠? 왜 갑자기 모르는 척하죠? 바울도 써봤구나. 이런 기술을. 외면, 부정, 자기 기만, 이런 기술들을 써봤구나. 내가 왜 그런지 몰라. 그때 미쳤나 봐. 필름이 끊겨서. 나 술만 들어가면 그러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바울이 썼냐?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는지. 아니, 내가 분명히 하고 싶은데 안 가. 나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데 자고 있어. 나 저거 갖고 싶은데 안 사. 나도 지금 내가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못되게 굴고 있어요. 말을 이쁘게 안 해. 자꾸 행동에서 악하고 실수하고 이게 반복이 돼. 내가 저 사람 좋아하는데.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이러지? 그죠? 바울이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러지?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내가 공부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좋아한다고 말하기에는 뭔가 행동 양식이 안 맞아. 부족해. 그렇다고 또 미워한다? 그건 또 아니야. 분명히 좋아하는 게 맞는데 하는 짓은 그렇게 딱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사실 그렇다고 부모님 미워하는 사람 많지는 않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대부분 미워하지 않는데 하는 짓은 미울 짓을 해요. 서로. 공부를 좋아하는데 공부를 안 해. 행동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울도 자기가 왜 그런지를 모르겠대.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그 이상함, 괴리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마음으로 원해도 몸은 뭘 따라간다고요? 사단이 유혹하면 그 몸에 유혹을 주는 대로 몸은 거의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걸 인지하고 컨트롤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걸 인지하고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사단이 자극을 주는 것처럼 나는 무슨 자극을 받으면 돼요? 반대로 성령의 자극을 받으면 돼요. 막 그 사랑을 꿈틀꿈틀 넣어주면 몸이 저로 가요. 이 싸움을 싸우라니까 왜 자꾸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왜 그런지 내가 몰라요. 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맨날 맵고 짜고 그저 술 마시고 이러고 있다고.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해요. 배우자를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한다 말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몸을 망가뜨려. 뭔가 관계를 자꾸 깨트려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이러면 이해를 하세요. 이게 원래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적응하세요. 내가 왜 그러지 않고 자꾸 자책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야. 우리는 존재가. 예? 자, 제발 어리석게 내부 분열 일으키지 말라고. 내 생각과 몸과 마음이 서로 싸우지 말라고요. 원래 그런 거야. 우리는. 이 싸움은 사단과 성령님의 싸움과 가깝다고요. 내가 누구 편에 서느냐의 싸움이라고요. 왜 자꾸 딴 데다 싸우냐고. 죽어도 안 됩니다.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잘 말할 수 있는 건 저도 조금이나마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바울처럼 다 육체를 따라 살아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안다고요.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여기서 그냥 그런가 보다 모르는 척 껌뻑껌뻑 하고 계셔도 사실 천천히 읽고 또 복습하시면 알아요. 내가 그랬다는 걸. 나도 옛날에 이랬다는 걸. 분명히 내가 저 사람 좋게 보고 있는데 괜히 미운 짓 하고, 저 사람 좋다고 내가 머릿속에 인지를 해요. 저 사람 열심히 살았네, 훌륭하네. 그래놓고 뒤에 가서는 좋다고 뒷담화하고 있고, 집에 와서는 내가 왜 그랬지? 그런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현재 상태고 우리의 현실이고 한계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15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사실상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그래도 내가예요. 그죠? 내가 뭐 한다? 행하지 않고 내가 행한다. 뭘 행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해요. 자꾸 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거 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하고 있고, 저건 해야지 그랬는데 안 하고 있고. 이건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이거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모든 인간은 다 여기에 걸려요. 내가 해야지, 하고 싶다, 이거 하면 좋겠다 그래놓고 정작 안 하고 있고요. 저건 하지 말아야지 하고 내가 하고 있어요. 이 현상이 무조건 일어나요. 인간한테는. 왜요? 사단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육신의 그 약점을 사단이 정확히 알고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몸을 놓고 사단이랑 싸우면 져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놓고 마인드 컨트롤, 생각, 좋은 생각, 자, 이런 걸로, 마음을 수련한다든가, 정신을 수양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싸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게다가 그렇게 하는 건 놀랍게도 다른 종교라고 말씀드렸죠. 아시죠? 다른 종교들, 자, 착한 생각, 좋은 생각, 다 마음을 비웁니다. 욕심과 미움이 사라집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스스로 속여? 10시간 하고 나면 돼요? 거울 보고서는 사랑한다, 자, 이러면 되냐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야지. 마음을 먹고 문을 딱 열었는데 너 왜 인제 와? 그러면 자, 이러고선 그때부터 한판 붙는 거잖아요. 분명히 문 열기 전까지는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아니면 심지어 여기다가 용돈이나 꽃 같은 것도 갖고 왔어. 에라 버리고, 그러고, 그죠? 케이크 사왔는데 그냥 막 집어 던지고 나 혼자 먹을 거야 그러고 들어가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고. 인간은 그래요. 이해를 하시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고쳐먹지 마시고 영혼을 바꾸시라고요. 생각을 바꾸는 걸로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도와주시면서 계속 우리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속 믿음을 넣어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고 사랑을 가득 채워주셔야만 우리는 바뀌지, 그거 말고는 절대 못 이겨요. 아직 힘이 있으시면 더 해보시든가. 저는 못하겠습니다. 해보니까 안 되고 죽어도 안 되고
할 힘도 없고 이제는. 예.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기니까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영적인 문제임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조금씩 되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되더라고요. 기도하다가 마음 주시면 그 마음이 계속 커지면 어느 순간 그 사람한테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있고 선물 보내고 있고 찾아가고 있고 그러더라고. 뭘 가야지? 오늘 기도하면서 그래 저 사람 오늘 찾아가 신방해야지. 그리고 아침에 눈 뜨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저녁이에요. 안 갔어 잊었어. 예, 안 찾아가. 예. 그리고 갑자기 옆에 누가 야 너 한 번쯤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오히려 화래요. 아 뭘 굳이 찾아가도 안 가도 된다고 이러면서 딴소리하고 괜히 그래요. 이거 못 고칩니다. 수양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봤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인류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성경은 된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시인한다. 뭘 시인해요? 자, 율법이 선하다. 요걸 시인해요. 자, 조건이 뭐라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 기타 등등 죄를 짓는 많은 행동들을 말하는 거죠. 악행이라고 표현합시다. 내가 원하지 않는 악행을 행해요. 내가 악을 행하는데 이걸 원해서 하면 할 말이 없어. 이해되시죠? 근데 원하지 않는데 이걸 하고 있어. 그럼 어떤 현상이 있다는 게 맞아요? 율법은 그 자체로는 선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긴 거야. 내가 율법을 따라서 저거 하고 싶지 않은데 몸은 하고 있어. 이상하잖아. 나는 율법이 맞다는 것도 알고 있고 좋아요. 율법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한테 복도 받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어. 자, 그런데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율법 자체는 선하다는 게 인정이 되는 거고 중간에 뭔가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도 아는 거죠. 바울이 참 지혜롭다는 걸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마다 참 감탄할 때가 있어요. 참 귀한 믿음의 선배님 되십니다. 없었으면 참 어떡할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설명해 주지 못했으면 우리가 못 알아들었을 텐데 나도 계속 헷갈릴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러지? 나 분명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주일날 늦잠 자고 예배 시간에 맨날 졸고 태도가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저 뭐 가족들, 친구들, 교회에 있는 공동체원들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막 못되게 하지? 저 사람한테 막 내가 음료수가 2개 있었는데 안 줘. 내가 막 선물 줄 게 있는데 굳이 또 안 줘. 욕심 부리고 집에 와서 또 후회하고 내가 사랑하는데 왜 그랬을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똑같이 얘기해줘. 내가 왜 그랬지? 미쳤나 봐. 이 소리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쳤나 봐. 게다가 세상 사람들은 술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술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정확히 바울이 설명해 주잖아요. 율법은 선한 거고 중간에 문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나도 그게 선한 걸 알고 하고 싶지만 결국 내 몸은 안 하고 있으니 무언가 중간에 누군가가 내 몸을 가로채서 내 몸을 컨트롤하고 있는 게 맞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것을 행하는 악한 짓을 내가 원치 않는 그 악한 짓을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죄예요. 내 속에 있는 죄. 이다예요. 이다. 그걸 하는 건 이제 죄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죄가 내 몸을 잡아서 내 몸의 주도권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마치 처음엔 내가 술을 먹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술이 술을 먹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정욕의 유혹에 넘어갔고 거짓에 속았는데 그렇게 해서 넘어가 버리는 순간부터 이제 죄가 컨트롤해 버리는 거예요. 나를 갖고 놀아 이제.
내가 이해가 안 돼. 내가 왜 그러지? 미쳤나 봐. 이게 완전히 극단적으로 가서 내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해서 내 영혼의 주도권조차도 이양을 해버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귀신 들렸다, 미쳤다 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진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들어와서 막 무력으로 뺏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내주는 겁니다. 내 영혼을. 무력으로 뺏고 그런 거 없어요. 못해요. 그럼 우리 다 뺏겨요. 이해가 되시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아, 내가 속아서, 내가 유혹에 넘어가서 넘겨졌구나. 죄가 내 몸을 갖고 마음대로 놀고 있구나 이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는구나. 속에서 막 하지마 라고 막 외치고 있는데 벌써 손은 했어. 말은 하고 있어. 그 말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내가 말하고 있고 입은 딴소리 하고 있어요. 마치 드라마나 영화처럼, 그죠? 그래서 나중에 얘기잖아요. 그때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뭘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요. 해놓고. 그때 누가 한 건데 그럼. 내 안에 있는 죄가 시킨 겁니다. 내가 죄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죄가 내 맘대로, 자기 맘대로 나를 컨트롤한 거예요. 그러니 육체의 정욕을 건드리고 내 어리석음을 틈타서 거짓으로 속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 어떻게 이겨요 그거를. 예, 나는 못 이겨요. 그래서 이기신 분이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예수님 육체를 띠고 있으면 다 못 도와주니까 올라가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하늘로 올라가는 게 더 좋다고. 왜요? 성령을 보내주시면 모든 사람에게 시공간 제약 없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줄게. 믿기만 하면 내가 보증으로 성령 다 줄게. 그럼 이제 이분이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1차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얘가 거짓으로 속일 때, 그죠? 말씀을 속여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할 때 하나님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내 몸을 끌고 가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싸움을 싸우면 이겨요. 그럼 이제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유혹에 반응할 거냐, 거짓의 말에,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갈 거냐, 아니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릴 거냐.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 싸움이. 이 싸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결론, 기도하면, 자, 말씀 읽고 예배 잘 드리시면 여러분 착하고 선하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압축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예배조차도 자기 공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횟수조차도 성경 읽은 양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는 사람들은 이 말에 또 맞지가 않아서 이렇게 압축을 못하고 이렇게 조금 복잡하지만 좀 정확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것만,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해요. 7장은 1장부터 6장까지 했던 얘기에 거의 이제 믹스해서 완성을 시키는 거고요. 이거의 정확한 솔루션이 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이 놀라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거의 해결책, 진짜 복음이 제시되는 거죠. 그리고 8장에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란 단어가 많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성령님과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봐야지 맞는 거니까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가 누구 편에 서느냐의 싸움이라는 거를 보셔야 돼요. 18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가 빠져있죠? 내가 안다. 뭘 알아요? 그죠?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요걸 알아요. 이해되시죠? 내 속에는 선한 게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선한 게 안 나와요. 육신은 태생적으로 무슨 선을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을 악모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넘어지는 이유는 애시당초 선한 게 없어요.
있었으면 돼야지. 안 되잖아.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없다고요. 없다고. 18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원하는 것은 있다. 또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자, 이해되시죠?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원해, 알아, 하고 싶어. 그건 있어. 근데 안 해요. 공부해야 되는 줄 아는데 안 해요. 이쁜 말 해야 되고 착한 말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 거 아는데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안 해요. 왜요? 내 육신엔 선한 게 없으니까. 내 육신을 아무리 쥐어짜봐야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별짓 다 해도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악을 쓰면 악을 쓸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보상심리가 작동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대가를 썼으니까 보상을 받아야 돼요. 뭘로 보상받아요? 선행을 하고 났는데 뭘로 보상받아? 없는 거 쥐어 짜내는데 뭘로 채우냐고. 그러니까 또 뭘 채워요?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이 미친 악순환이 일어나요. 선을 행해놓고 내가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뭘로 받냐고. 그럼 결국 뭘로 받아요? 육신의 정욕으로 또는 거짓말로 받아요. 거짓말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대부분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걸 받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결국은 돈 문제, 여자 문제, 음주, 가무, 도박 아니면 권력 싸움에 무너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럼 뭘로 무너져?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미스가 나서 무너지는 거 보셨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참 기도 열심히 하고 뭐 하다가 갑자기 귀신 들려. 미쳤대 저 사람이. 성령 받다 말고 갑자기 어느 날 사단을 받았대. 이런 일은 안 생겨요. 여러분 아시죠? 이런 일은 안 생긴다고요.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고 그 세계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세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갈 때에는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뭘 보상받아? 성령을 받는 게 보상이에요. 그리고 받으면 알아요. 받을수록 이미 그걸로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놀랍게도 선행을 하는데 내가 기뻐. 그래서 선을 베푸는 걸로 보상을 받아요. 뭔가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해봐야만 알아요. 내가 그걸 하는 것이 나한테 보상이에요. 왜요? 받았으니까. 오히려 이미 받았으니까. 받아놓고 이미 내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행하는 거는 어떤 내가 일을 하거나 보상을 요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사랑받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믿음의 표현, 사랑의 표현으로 선행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행이 공로가 아니라 대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대가는 받았어. 구원받았지. 그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지. 사랑받았지. 평안하지. 만족하지. 끝났어요. 더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다른 세계를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비로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산다의 디테일한 설명입니다. 이 외에 나머지 얘기들은 그냥 성경에도 근거가 없는 얘기들이고요. 아무리 듣기 좋아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걸 따라간 사람들의 결과가 지금 2020년, 2021년 한국 교회를 보시면 그냥 저렇게 되는구나 아시면 돼요. 다른 종교는 뭐 말할 거 없이 멀리 가지도 말고 교회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더니 세상에 무슨 집에 별장에 해외에 건물을 사질 않나 땅을 사질 않나 재산이 억억하더니 10억 100억대로 올라가질 않나 나중에 봤더니 저기 어디에 갔더니 사실은 이렇게 애인이 따로 있다더라 도박을 하는 것 같다더라 등등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뒤지고 보면 거의 사실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 몸을 쥐어짜서 하면 그렇게 돼요. 내 안엔 선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거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계속 반복되는 설명이라 뭐 굳이 뭐 할 것 없이 자, 주어수로만 찾아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행하지 않는다. 뭐를? 원하는 바로 그것 선을 행하지 않고 또 행해요. 뭐를? 원하지 않는 바로 그 악을 행해요. 계속 반복했죠? 어떤 이유인지도 설명 다 드렸습니다.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아까랑 또 똑같은 설명이죠.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어서로만 따질까요? 이를 행하는 자는 누구다? 죄이다. 내 속에 있는 죄다.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넘겨줘 버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냥 나도 이해를 못해요. 나 그거 하기 싫은데 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 버려요. 계획했던 것과 다른 말을, 다른 행동들을 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원하지도 않는데. 21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거예요. 자, 주어서술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자, 이제 바울이 깨달았대요. 그래서 뭘 깨달았어요? 한 법. 자, 여기서 말하는 법은 법률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그 법칙, 일종의 그 뭐 단어는 똑같은 걸 썼지만 내용상 그죠? 어떤 법칙이나 원리를 깨달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원리죠? 요건데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한테 뭐가 있어요? 악이 함께 있어요. 선을 행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같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자,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지적하면 이래요. 내가 한 법을 발견했다. 깨달았다는, 발견했다는 의미가 좀 더 강해요.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나에게 악이 옆에 놓여 있다. 함께 놓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옆에 악도 같이 있어. 내 몸은 그렇다는 거예요. 같이 있어. 선만 있으면 선을 행할 수가 있는데 악이 같이 있어. 그래서 선을 행해야지라고 이렇게 선을 잡으려고 가다 보니까 악이 더 좋네. 그래서 슥 악으로 가는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뭐 반복합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술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 속사람은 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게 이제 한국말은 그렇고요. 직역하면 주어는 생략되어 있는 내가죠, 내가. 내가 뭐 한다? 즐거워한다. 뭐를? 하나님의 법을. 자,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전에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법이고,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다 자기 법이 있죠? 다 그거 지키고 싶어 해요. 모든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법이든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철학이든 하여간에 다 지키고 싶어 한다고, 사람은. 근데 안 하지. 바울을 비롯해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안 지키고 있죠. 왜요? 죄가 틈타고 들어오니까, 무조건. 그래서 지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22절이 참으로 하나님의 법을 내가 내 속사람과 함께 즐거워한다. 약간 이제 표현이 그렇지만 내가 내 속에 있는 사람, 여기서는 사실상 생각이나 마음을 뜻하거든요. 내가 내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제대로 관찰을 했죠. 주어서술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본다. 바울이 본 게 있어요. 뭐를 봤을까? 요 내용 전체가 다예요. 자, 내 지체 속에서
한 법이, 그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자, 이건 뭐라고요? 정확히 따지면, 자, 악한 사단이 주고자 하는 법이에요. 그죠? 사단은 뭐라고요? 해도 돼. 괜찮아. 잘 될 거야. 아무 일 없어. 그거 다 가져.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해. 욕해. 짜증내. 자,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나쁜 기준, 그죠? 나쁜 법. 악한 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랑 싸워요? 내 마음의 법. 내 마음의 법은 뭐예요? 마음의 법. 여기서 마음은 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성.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걸 알아.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걸 다 알아. 그거랑 이 나쁜 법이 싸워요. 게을러져도 돼. 나쁘게 죄져도 돼. 욕해도 돼. 자, 이거랑 싸웠는데 싸움이 났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요. 내 지체, 내 몸, 내 손과 발에 있는 죄의 법. 얘는 이미 뭘 따라간다고요? 죄 유혹에 취약해요. 그래서 잘 따라가. 얘랑 붙어요. 누가? 다른 법, 나쁜 법이 얘랑 붙어가지고 무슨 현상을 일으켜요?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나를 포로로 만든다고요. 포로로. 세상에 나를 포로로 만들어. 그러니까 나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머리로는 아니라고 했는데 몸이 끌려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사람 만나면요, 얘기해보니까 다 알더라고. 아유, 목사님 말이 맞아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저도. 알면 하지 마. 저도 안 하고 싶은데요. 자, 이때부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려고 하다가 꼭 안 돼요. 일이 자꾸 뭐가 틀어져요. 꼭 일이, 꼭 누가 와서 막 친구가 와서 유혹하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뭐 등등등등등 해갖고 안 된대. 예, 맞아요. 그게 맞다고요. 그 사람이 비겁한 변명을 한 게 아니라 정확한 표현을 한 거예요. 놀랍게도. 근데 자신은 뭐라고 느껴요? 그걸 변명이라고, 구차하다고 느껴요. 더 죄책감과 더 수치심에 빠져들어가요. 그게 아니라고. 너 지금 정확히 정답을 얘기했어. 문제를 정확히 파악했어. 이제 해결책만 잘 잡으면 되는데 바보같이 이걸 정답을 알아놓고서는 내가 수치스럽다. 난 진짜 이제 글렀다. 나는 안 된다. 끝났다. 죽었다.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죄당하고 수치심에 들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자, 그 문제를 알았으니까 이제 제대로 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요. 이러면 사단이 이기죠. 자, 미치겠는데 여기서 져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게 더 똑똑해가지고 옛날 분들보다 설득이 안 돼요. 확실히 알아. 확실히 나는 잘못했대. 확실히 나는 수치스럽고, 나는 글렀고, 나는 여기까지고, 나는 망했대요. 결론이 왜 그렇게 나오냐고. 문제를 풀었어. 틀렸어. 그러면 틀렸구나. 내가 뭘 잘못 들었구나. 그럼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자, 다시 찾아가면 되는데 여기서 끝내요. 이런 거 보니까 쟤는 풀었는데 난 못 푸는 거 보니까 나는 끝났어. 난 이번 시험 떨어질 것 같아. 왜 이런 결론이 나오냐고. 빨리 선생님한테 다시 가서 배우면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해요. 도대체 왜 사단이 어떤 작업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은 또 성경에 잘 안 써 있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이렇다는 거죠. 바울이 정확히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24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오예요. 오. 자, 오. 뭐라고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가 무슨 뜻일까요? 가장 쉬운 표현이 비참한 사람이다. 괴롭다, 곤란하다, 불행하다예요. 비참하다. 괴롭다는 거예요. 아니, 머리는 아는데 몸이 안 따라와. 미치겠죠. 나도 잘하고 싶은데 가면 꼭 실수를 해요. 얼마나 괴로워, 그죠? 얼마나 괴로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도 이번 시험 합격하고 싶은데 맨날 떨어지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나 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맨날 가서 시비에 걸고 싸워.
아, 난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꼭 말 실수해갖고 저 사람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해가지고 꼭 문제를 일으켜요. 나도 내가 싫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답이 없잖아. 진짜로 이렇게 되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답 없는 인생을 놓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4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누가 건지는 거예요. 나를. 누가 건져낼 거냐는 거예요. 이런 나를. 어디서?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몸을 갖고 있는 한 나는 무조건 죽게 생겼는데 뭐 망가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누가 이걸 건져주냐는 거예요. 자, 바울이 쫙 살아보니까 결론이 여기까지 온 거야. 진짜 피곤하고 괴롭고 어렵고 미칠 것 같다. 나는 참 불행한 인생이다. 불쌍한 인생이다. 누가 이런 나를 건져줄 수 있지? 라고까지 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25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 소설 어떻게 될까요? 네? 뭐 그냥 내가겠죠? 생략돼 있으면. 내가 감사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근데 저는 약간 여기서 의문을 좀 품은 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직역을 하다 보니까 감사하다고 번역해도 돼요. 예. 근데 이게 지금 헬라어로 카리스로 되어 있거든요. 카리스. 여러분 카리스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은혜로 번역합니다. 보통. 은혜, 은총으로 번역하지 감사합니다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리고 감사한다라고 번역할 만한 단어는 사실 하나도 안 나와요. 이 문장에서. 그래서 이걸 완전히 제 스타일로 직역하면 제 얕은 실력으로, 예? 거의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의 실력으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문장이 나오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다예요. 전 놀랍게도 이게 문맥엔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나를 건져낼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이래야 문장이 맞는 거 아닌가?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도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래요. 뭐 훗날 혹시라도 제가 권위가 생기는 날에는 훌륭한 번역이었다 라고 인정받을 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요. 하여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누가 나를 건져내냐? 나는 비참한 인생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로구나.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누가 건지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하고 딱 점 찍는 게 맞는 번역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그 은혜가 아니면 어떤 일이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결론이 끝나요. 25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이 섬긴다. 뭘 섬겨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살 때에는, 바리새인으로 살 때에는, 유대교에서 살아갈 때에는. 그러면 유대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뭘 갖다 붙여도 똑같다고요. 똑같아요.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실제로 내 몸은 그걸 안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걸 건져낼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제발 우리가 이 육신을 띠는 동안에 이 죄가,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자극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 이기기 힘들 거예요.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틈타서 거짓으로 유혹하는 거 어떻게 이겨요? 우리보다 똑똑할 텐데. 그런데 이건 우리가 절대 못 싸우는 싸움이고 싸워봐야 이길 수도 없고 원하는 거랑 정말 딴 행동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더 괴리감이 오고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더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 오고 그래서
정죄당하고 수치심에 빠지는 걸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문제를 풀어주잖아요. 그 죄의 몸에서 끊어서 자유케 하고 죽였다 다시 살려가지고 죄랑 상관없는 몸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몸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셔서 이제 그것만 따라가면 얘랑 상관없는 싸움을 싸우게 되잖아요. 정죄를 당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 뭐만 보신다고? 믿냐 안 믿냐만 봐요. 믿음이 부족하면 행하는 게 적을 거고요. 믿음이 크면 많은 걸 그만큼 행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겁니다. 뭐 이런 말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래도 교회 다니신다는 분들이. 그럼 이겼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이겼다고. 사단아, 그래. 네가 열심히 나를 죄짓게 만들었는데 어떡하지? 하나님은 믿으면 천국 보내준다는데. 자, 안타깝네. 억울해? 덤벼. 일로 와서 덤벼. 자, 여기는 하나님이 이겨놓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와, 네가 와. 자신 있으면 덤벼. 사단이 뭐라고 그럴게? 야, 일로 와. 일로 와. 다시 한 번부터. 안 가죠. 자, 안 가면 돼요. 그 짓을 왜 해? 어차피 해봐야 몸은 안 따라갈 건 뻔한데. 그리고 이제부터 뭘 채운다고요? 아까 열심히 설명드렸죠? 믿음, 소망, 사랑을 채우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채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내 몸은 선을 행하고 있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내 안에 미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고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뭔가를 대접하고 있는 내가 왜 이러지 하는 내가 알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반대의 법이 일어나겠죠.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힘드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삶에서 경험을 해보십시오. 제발 쓸데없는 데 힘 빼지 마시고 이상한 해결책 찾지도 마시고 정죄당하지도 마시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리지도 마십시오. 그 끝도 없는 싸움을 싸우고 그거 열심히 설명해 드리는 저도 되게 힘들고요. 그냥 하지 맙시다. 이제 결론이 났잖아요. 이 귀한 보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붙잡고 갑시다. 7장 8장은 뭐 설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죄송해요. 예. 하지만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셨죠?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자, 빨리 할게요. 자, 예, 바울이 자신 안에서 발견한 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계속 반복하는 거 뭐요? 그죠? 생각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몸은 악을 행해요. 이 현상이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 믿음의 법이 아니라 어떤 법이든 간에 하여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 담을 수 있는 법을 담으면 다 이 현상이 일어나요. 모든 종교는 다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장담컨대 단 하나의 종교도 이걸 벗을 수 있는 종교는 없어요. 왜요? 이미 사단이 잡고 있는 사단의 홈그라운드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해봐도 못 이겨요. 그거는 종목을 바꿔야 돼요. 영역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으로 법을 바꿔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싸울 수 있게 만들어 주셔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고 막 찬양이 절로 나오고 기쁘죠? 기도하고 자면 그냥 뭐 평안하고, 예? 내일 아침부터 막 뭔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막 넣어주시는 믿음 때문에, 소망 때문에, 사랑 때문에 뭔가 막 내 삶이 변할 걸 기대하면 기분이 좋죠. 그게 믿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그러려면 오늘 이런 거 준비하고 저런 거 준비하고 그래 이를 악물고 꼭 해내리라. 자, 그러고 주무시면 다시 율법을 따라가시러 내일 100% 실패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요.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아직 살아있는 한 우리는 또다시 뒤집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헤매고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 나의 친구, 가족, 친척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죠? 기도부터 하십시오. 이 싸움을 먼저 싸우십시오. 영적인 싸움부터 싸워서 이겨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7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율법을 삶의 원리로 삼았던 자신이 겪은 좌절을 고백합니다. 자서전적인 고백을 통해 바울은 율법을 따르는 삶의 무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전반부에 바울은 율법이 그 자체로 선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죄가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고 거짓으로 속여 결국 율법을 지키지 않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율법이 주어졌고 그 율법을 받아들였으나 죄로 인하여 사람이 결국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육신에 속해 있고 그 육신은 죄에 팔렸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이 무엇을 행하는지 알지 못하겠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있고 도리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만든 것은 죄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따라 선을 행하고자 함에도 결국은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을 살펴보니 죄가 정욕의 유혹과 거짓으로 만든 근거와 정체가 불분명한 그 어떤 법을 들여와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마음과 싸우고 결국 이겨서 자신을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 했던 바울은 결국 탄식합니다. 자신은 비참한 사람이라, 괴롭고 곤란한 사람이라고 탄식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가 묻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굴레를 벗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의 법, 생명의 법, 은혜의 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또 구원의 역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말합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